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용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용화의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10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로 올 한 해의 삶을 잘 청산하시고 밝아오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며 남은 기간,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선지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그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갈리었습니다. 남한국을 뭐라고 하죠? 이름을 남한국을 유다라고 하죠. 북한국을 뭐라고 합니까? 북한국을 이스라엘 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북한국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남한국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한국을 주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역시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을 막고 남북이 사상과 이념으로 그리고 각각 후원을 받는 소련과 미국 그렇게 지원을 받는 남과 북으로 갈리죠. 남한과 북한.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솔로몬 치하 말기에 솔로몬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남한국은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고 북한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해서 북한국을 이스라엘로 꾸려나가죠. 그렇게 진행되던 이스라엘이 남북이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북한국 에브라임, 북한국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패망을 당하죠? 기억하십니까? 어느 나라죠?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합니다. 주전 722년의 사건이에요. 남한국 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느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의 사건입니다. 그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이 140년쯤 돼요. 그러니까 북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하고 한 140년 시간이 경과했다가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죠.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살고 있었냐면 바로 북한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할 그때 이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선지 사역의 기간하고 북한국 이스라엘의 패망이 겹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사야가 목도한 북한국 이스라엘의 패망 사건을, 그 패망의 이유를 이사야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을 경고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화의 선포인가?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패망을 당하게 되었는가? 취한 자, 교만한 면류관, 술에 빠진 자, 기름진 골짜기, 쇠잔에 가는 꽃, 이것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 패망의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죠? 이스라엘의 수도.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주 비옥한 골짜기에 위치한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워지는 그 왕조에서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국으로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도대체 경제적으로 융성한 나라에 왜 이런 패망이 올 수가 있는가? 그들이 그 풍요, 그 부유로움 가운데 도취해서 흥청망청 되었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경제적인 융성이 그들이 교만을 결국 초래해서 교만이 패망을 부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이죠. 취한 자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성은 어디를 가리킨다는 겁니까? 바로 사마리아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성이요 쇠잔에 간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대체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강국이 어떻게 화를 당한다는 말인가?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환난과 풍파가 2절에 밀어닥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 말씀 속에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심판이 도구로 쓰신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인데,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이스라엘에게 침공해 들어오는 것이 마치 쏟아지는 우박과 같고 파괴하는 광풍과 같고 큰 물이 창이람 같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바로 이사야가 자기 살아생전 이제 얼마 후에 바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이 패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은 오히려 강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자신들이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의지한 나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흥청망청
술에 취해 방탕하고 교만했더니 그 결과로 그들이 화를 당하게 되었다.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 자기가 목도한 이스라엘의 패망사를 지금 남왕국 유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죠. 북왕국이 그렇게 패망당하는 것을 보고 남왕국 유다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나라가 융성하고 그 나라가 했었을 터인데 불행하게도 역사가 보여주듯이 남왕국 유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다시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북왕국이든 남왕국이든 이스라엘이 남북이 함께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패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소돔성의 패망과 같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망의 이유와 같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패망을 당했죠? 너무 가난하고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몰락해서 그들이 패망을 당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의 도성으로서 하나의 나라로서는 잘 나갈 때 그들이 패망을 당했다. 패망의 이유는 바로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때문이었다. 역설이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히려 더 잘 돼야 할 텐데 잘 된 것이 오히려 패망을 부르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에스겔서 16장은 구약성경 1100 구약성경 1171면입니다. 구약성경 1172면.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패망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패망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2면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 패망의 이유가 나오죠. 무엇이라고요?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 그래서 거기에 도취돼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고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고 또 현대에 살면서 우리들도 자칫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기운에 의해서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하고 술의 지배를 당하고 술의 장악을 당하고 술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듯이 새 술에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장악을 당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꼭 사람이 잘 된다고 강하다고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살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사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특별히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쇠잔해 가고 몰락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보이시면서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은 신약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패망을 당하게 만드는 뜻밖의 덫과 같이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 뭐라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것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 영성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도취돼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다가 몰락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것이 바로 고대 에브라임 곧 부왕국 이스라엘이 패망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타산지석의 교훈입니다. 내게도 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내 영혼이 둔탁해지고 흐려지고 그리고 내 양심이 마비되고 그래서 화인을 맞은 자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우리 심령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경성하고 내 심령이 깨어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이르신 주님의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교만함과 식물의 풍조함과 태평함 가운데 도취돼 살지 말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교만과 술과 방탕을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교만과 술과 방탕을 피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러시아의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